예수님이 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대상을 촬영해오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학생들마다 사진이 정말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대상을 촬영해오라고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엇보다도 달랐던 것은 구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학생은 멀리서 그 대상을 촬영을 했고요. 또 어떤 학생은 굉장히 가까이 가서 클로즈업 해서 대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대상, 피사체를 어떻게 찍느냐는 사실 단순한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이 다가가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지점에 그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적으로 뭐 사진술, 사진학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곳에 위치를 시키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진의 구도이고 때문에 구도가 사진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뭐 예시 사진을 조금 잠깐 보면은 좋겠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 마이 와이프입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이제 작품이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보시면 좀 구도가 정 가운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분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 가운데에 바라보는 시선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대상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본능을 해가지고 한 거고 우측에 있는 분은 어디서 많이 보신 분 아니신가요? 네, 이원땡 집사님이신데 정말 우연하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드러나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몇 년 전에 같이 세미나 갔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구나 하고 이제 해서 이제 나 오늘 설교할 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것도 정 가운데는 아니죠.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가로로 두 줄 긋고 세로로 두 줄 그으면 네 지점이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대상이 위치시를 시켰을 때에 가장 강렬하게 사람의 이 생각에 인식에 딱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현석 집사님이신데 이현석 집사님도 보면은 우측에서 하단에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었죠. 그죠? 어떻게 그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실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 사진은 이제 파키스탄에 제가 이제 갔을 때에 촬영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런 구도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죠. 이 소년을 봤을 때에 그 정말 그 호수와 같은 눈에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떠한 구도를 제가 계산하지 않아도 저의 본능이 이 아이의 어떠한 얼굴과 이 눈이 가장 돋보이는 그 지점에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게 된 그러한 사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그 시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 상대방이 촬영하는 대상자를 바라보는 이 시선도 사실은 바뀌게 됩니다. 촬영자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상대방도 애정을 가지고 촬영한 사람을 바라보게 됨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사진은 이렇게 좀 넘겨주셔도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은 매우 냉정하죠. 강한 자만이 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적자생존의 원리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실패한 사람은 쉽게 잊혀져 버리죠. 한 번의 잘못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그 직책에 있으니 그렇지라고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으로 그 직책, 그 명함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평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
직업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거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 약간 좀 심각하게 좀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그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인 그 베이스도 바로 이러한 어떤 적자 생존의 원리, 여기에 사실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자만이, 우등한 생물만이, 우리 게르만 민족은 우등하다. 정말 좋은 민족이고 유대인은 열등하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상적 어떤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 없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수가 이제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조금 이제 좀 딥한 이제 부분이지만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들 가운데에 많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사람 그런 일 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원래 그래. 반대로 그 사람 그런 직책에 있잖아. 오, 역시. 겉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죠. 그 사람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라고 라벨을 한번 붙이면 우리는 그 붙인 라벨을 쉽게 잘 떼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리스크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만약에 이렇게 조금 바꿔서 본다고 한다면 저 사람 세리잖아. 저 사람한테 뭘 바래? 이런 세상의 시선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세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 세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르라라는 한마디 말씀을 그에게 던지셨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나도 있는데? 어떻게 저 세리를 부르셨지?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세리의 무엇을 보셨길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실은 부르신다는 건데 도대체 세리의 무엇을 예수님은 보셨길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예수님의 시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후에는 바로 이제 5장 27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혼자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에 이 환자를 내린 그 사건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걸으셨을까요?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28절이요. 그죠? 근데 말씀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군가를 따라간다면 박수 쳐주시며 축하하시겠습니까? 드디어 당신이 미쳤구나.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부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부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 어부가 무슨 일이라고 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나 세리였던 이 레위는 한번 내려놓은 세리직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거는 추측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세리직을 사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토지 등을 팔아서 이 세리직을
샀을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군가를 따라갔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세리를 할래라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아닐 거란 말이죠. 또 로마라는 그 거대 제국의 어떤 하수인과 같은 어쨌든 그쪽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 직이 세리직이었었기 때문에 절차들도 필요했을 겁니다. 때문에 쉽게 세리직을 내려놨다가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세리라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건 매우 큰 리스크, 굉장히 큰 손해와 위험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입장에서 이 레위를 부른 게 큰 위험 요소일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게 누가복음 5장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이 예수님의 이제 사역 활동의 초기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야 하는 시점인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죄인으로 낙인 찍은 세리를 제자로 영입한다? 그것도 스타팅 멤버로 제자로? 이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누구나 알아줄 만한, 누구나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유지와 같은 사람을 영입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본격적으로 사실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죄인 세리를 영입했다.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이 레위라는 세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마디에? 어떻게 이 한마디에?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건 간단한 내용인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확 하고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한 말씀에 붕대를 감은 채 나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적인 그 권위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마디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힌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 마음에 그 큰 기둥이 우뚝 서는 그러한 느낌. 근데 이 세리는 사실 예수님을 그전에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그죠? 소문으로만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냥 그 한마디에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두 번째로 그가 다 내려놓고 그 한마디에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이라는 그 눌림 때문에 생긴 가난한 마음, 그 갈급함이 이 세리 심령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누구나 알만한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인. 반대로 숨겨진 죄인이 있죠. 바로 종교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지만 자신들의 의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숨겼죠. 그죠? 양쪽이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예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렀거든요. 뭔가 이제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그 선지자가 죄도 사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한다는 그 선지자가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 그 집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의 소문이 분명히 세리에게도 들렸을 거거든요. 그럼 조금만 가면 이 세리는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먼저는 그런 분을 뵐 자격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면 유대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야,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냐라는 시선으로 더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외당할 게 뻔하니까 이
레위라 하는 세리는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고 그냥 세간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앉아 있는 그 세리의 어떤 마음 속에도 어떤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 온전함을 향한 그 갈망이 없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짙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인이라는 자책도 하고 사람들이 결멸의 눈길로 쳐다보는, 이거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시선을 받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량진에 살 때에 큰 대로변에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약주를 드시고 이렇게 외치는 분들의 외침을 자주 들었습니다. 거의 날이면 날마다 그 외침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외침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늦은 밤이었는데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한 90% 이상 이런 워딩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으아! 소리가 동네에 쫙 울려 퍼지면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그때 아마 중고등학생이었던 기억하는데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저씨의 다 필요 없어서 정말로 다 필요 없어서 외친 외침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혹여나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깊은 속마음은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그 아저씨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좀 약주를 드시고 이렇게 막 겉으로 나오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다 필요 없다라는 이런 외침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남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번 돈으로 교회에 나와 헌금하고 예배드리며 펑펑 우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의 모습과 삶을 받으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나는 무균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먼저 선을 긋고 뭔가 때묻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무균실 속에 있지 않나? 내 마음의 문턱이 높은가? 물론 이 부분에는 다양한 기질적인 성향들,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여러 환경들이 다 모아져서 그러한 부분들을 형성했었던 큰 이유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한번 가만히 내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균실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긴 하지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데요.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투게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친구들과 친족들과 이웃 동네의 사람들과 연합하며 그렇게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후에는 이미 물질과 연합한 후에는 다시 그 삶에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끊고 청산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서 수년 동안 정말 페인처럼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수년간 해오면서 제가 그 수년 동안
수천 번, 정말로 수천 번은 다짐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제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1년, 2년,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됐습니다. 이게 관성과 같은 힘이 있어서 가던 길에서 이 길이, 이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을 알면서도 거기서 스스로 돌이키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레위는 수중에 모은 물질 때문에 그 많은 물질이 그를 부유하게 했으나 되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심령은 더욱 가난해져 갔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으로 있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한마디 말씀이 생수처럼 꿀꺽꿀꺽 그에게 다가오고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말씀이 그에게 생수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었던 레위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필요한 쓸데 있는 분이셨습니다. 쓸모가 있는 분이셨죠. 반면 자주 하는 금식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2절 이후에 나오는데 자주 하는 금식과 기도가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종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쓸데가 없었죠. 그래서 죄인들,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방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계속 실패할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른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내가 그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겠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기에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레위 안에 있는 그 가난한 마음, 오히려 그 드러난 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낙인 찍힌 그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을, 갈급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대진인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리에 무엇을 보셨는가? 그의 앞날을 보셨습니다.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죠.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잔치, 메가 페스티벌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곳에 온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다른 사람은요. 사실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빼고요.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리와 죄인들이 이 큰 잔치에 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희 교회와 분위기가 비슷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일단은 작은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마다 많은 사람이 왔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리 레위는 쌓은 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다 버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직업만 바꾼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완전 뭐 5성급 호텔의 뷔페를 불렀을 수도 있죠. 많은 좋은 음식들과 정말 이 잘 익은 발효된 이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내놨을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잔치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본문처럼 왔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음식들과 이 술들. 자, 그리고 또 손님들 온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격한 종교적 율법들, 쉽게 말하면 정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법들. 그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누구와 먹으면 안 되고, 누구와 같이 겸상을 하면 되지, 그런 부정해진다라는 이 정결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먹는 것과 관계하는 대상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미지에 이제 추가가 되면 이 큰 축제의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막 왁자지껄한 그죠? 막 분위기가 이제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분명 레위는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마이크는 없었지만 여러분 이 잔치는 사실 제가 이 선지자 예수님 때문에 벌인 잔치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쇼를 하진 않았겠지만 소개를 분명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와 하면서 이제 또 막 왁자지껄, 야 저분이 죄인을 저기를 받아줄 때 제자 삼을 때 와 하면서 그 얼마나 뭐랄까요, 그들과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겁니다. 레위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 레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레위에게 사실은 이름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붙여진 이름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레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이름의 뜻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잔치자리에 모인 죄인들에게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모으는 사람에서 이제는 영혼을 모으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세금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죠. 돈 계산하는 분들, 그죠? 직장의 회계나 재정 관련하는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꼼꼼하고 굉장히 깐깐하고 집요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복음을 향한 이 마태의 그 집요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사실 쓰여진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만민을 향한, 그죠? 이방인들과 죄인과 병자들, 만민을 향해 초점이 맞춰진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들 또는 간접적으로 배경이나 어떤 원리들을 인용한 것까지 포함하면 130회 이상 구약에 있는 그러한 어떤 가치들과 말씀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집요한 거죠.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막 다 찾아보고 수순하면서 막 하나하나 꼭꼭 눌러서 쓴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복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격이 물론 좀 일단 급한 거는 맞죠. 급하고 그리고 비교적 꼼꼼하지 못한 그 베드로가 이 복음서를 써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한 10장 정도 쓰다가 아마 펜을 내팽개치지 않을까.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장짜리 베드로전서와 3장짜리 베드로 후서만 저술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설교를 보면서 정말 또 마음에 은혜가 되었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가 이 부분을 쓰면서 그의 마음에 과거에 자신의 어떠한 그 세관에 앉아있던 자신의 그 마음이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요? 그 가난한 마음, 그 눌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저 은혜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받아주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과 손길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 10년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깊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지만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중독이라는 세관에, 누군가는 우울이라는 세관에, 또 누군가는 과거와 상처라는 세관에, 또는 나는 부족해 라는 이름의 세관에 앉아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세관 앞을 지나가시며 그저 나를 따르라. 나의 심령과 어떤 나의 과거나 나의 당장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만신창이어도 괜찮다. 죄로 얼룩져 있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으니 그저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그 답답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의 심령의 그 가난한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점이 아닌 나의 약점이 오히려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귀한 역사를 제가 또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그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